부활주일은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셨는데요. 성경은 그리 많지 않은 부활 장면들에서 특이한 공통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대개 음식 먹는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 그 11제자들이 모여있던 방에 찾아가셨을 때를 마가복음서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제자들에게 못자국에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서 24장 40절 이하에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풀이 죽어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하신 후에 음식을 같이 드시고 떡을 주십니다. 누가복음서 24장 30절 말씀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는데 그들 앞에 남은 것은 예수님이 주신 빵이었죠. 그래도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버렸을 때, 다시 원래 직업이던 어부로 돌아가 버렸을 때 그 호수까지 직접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때에도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십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존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과 가장 영광 깊은 장면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먹는 자리에 가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직접 드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더 이상 먹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늘 말씀 이사야서 25장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죄의 결과물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여기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열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드러나죠. 부활을 예언하는 구약 성경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복음서의 장면들이나 부활 말씀에 무엇이 항상 등장합니까? 먹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음식을 같이 드십니다. 먹는다는 것이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생명, 곧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도 부활주일에 무엇을 하는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 음식을 함께 맛있게 먹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질문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귀한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행복해야 마땅한데 눈물과 수치와 죽음이 반갑지 않은 불청객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귀한 인생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부활의 잔치가 열리는 산에서 그 자리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덮은 가리개를 제거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그 너머를 보게 하셔서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하시는데, 먼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수치도 지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과 부끄러움,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약하고 아프게 하니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부활은 어떻게 경험이 되는가?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됩니다. 내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지우십니다.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지배하면서 위축시키고 초라하게 만드는 생각을 수치라고 부릅니다. 환경들이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수치로 자리를 잡고 그의 인생 중에 발목과 뒷덜미를 잡아챕니다. 고개를 떨구게 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생명을 갉아먹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은 그의 수치를 지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5장 5절의 말씀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인생을 좀먹고 초라하게 하는 그 수치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지금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까지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 그리고 생명이 단지 어떤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또 다른 경험이자 더 온전해지는 회복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함께 들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활한 모든 사람들에게 맛있는 최고의 잔치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잔치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에 좋은 것들이 날마다 가득 차야 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마땅히 행복하게 누려야 할 귀한 생명을 움츠러들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눈물과 수치와 죽음을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더럽고 무거운 죄와 짐을 못 박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수치심이라도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사랑이 지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통해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면서 영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